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바벨탑 사건이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와 그 아들들로 인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아 한 사람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한 민족입니다. 한 언어를 그들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구상에 거의 10,000개가 넘는 언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많은 언어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멈춘 곳은 터키와 아르메니아 국경 지대에 있는 아라라산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동쪽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시날 평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날 평지는 오늘날 이라크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한 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벽돌로 성읍을 쌓고 탑을 건설하여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고대에 보통 집을 지을 때는 흙과 돌을 가지고 지었습니다. 돌을 쌓아 올리고 그 틈을 진흙으로 메웠습니다. 그런데 시날 땅에는 돌이 없었습니다. 흙만 있었습니다. 흙만 가지고는 큰 건축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벽돌 굽는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흙으로 지을 때보다 벽돌과 역청을 사용하면 훨씬 크고 견고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은 건축물을 지그라트라고 부릅니다. 이 건축물이 얼마나 견고한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발굴되고 있습니다. 벽돌은 당시에 혁명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기술을 개발하여 불가능한 일에 도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술을 개발하여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것, 그리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의도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기술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에 그들이 성을 쌓은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라는 말을 직역하면 우리 스스로 이름을 짓자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이름을 짓는 것이 왜 문제입니까? 구약에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이름을 짓는 대상에게 지배권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이 각 생물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지배권이 아담에게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스스로 이름을 지으려 했다는 것은 누구의 지배권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지배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또 그들이 성을 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거부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은
흩어지면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뭉쳐야 산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사람들끼리 힘을 모아야지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 없고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세상을 만들기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세상을 그들이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죄와 성격이 비슷한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처럼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습니다. 이들이 성읍을 만들고 탑을 쌓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 되어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의사소통이 되지 않자, 말이 통하지 않자 그들이 더 이상 도시를 건설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다시 온 지면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흩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을 단숨에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반역하지 못하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세상에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언어의 혼잡은 곧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혼잡한 이 언어가 언제 통일됩니까? 바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다른 나라 말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15개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의 말로 그것을 알아들었습니다. 언어가 통일된 것입니다. 언어의 혼잡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성령 강림으로 인해 언어가 통일된 것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 없이도 살 수 있는 도시 만드는 것을 꿈꾸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살고자 꿈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위한 삶을 꿈꾸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악하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키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성은 언젠가
단숨에 넘어질 날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탑을 쌓은 그 사람들처럼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